안녕하십니까. 사이비천재의 최민입니다. 오늘 교리비교, 신천지와 정통교회 교리비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한기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이 교회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라면서 이제 신천지에게 이단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하며 한기총에 대하여 많은 시위를 하면서 신천지 내부에서 한기총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기총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연합기관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기총 하나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천지가 핍박의 수위를 높일 때 한교연, 한기총, 한교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만을 유일하게 이제 타켓을 잡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각 교단에서 정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을 이제 비난하고 한기총이 자기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슈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책자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부패한 한기총의 거짓 증거하면서 슈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과 건물이 구름 속, 즉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라고 이제 한기총, 즉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슈거라는 것이 사람과 건물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 즉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이끌림. 이 휴거라는 단어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다라는 의미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캐치업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건물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는 사실인 것과, 그러니까 진짜인 것과 거짓 것을 이렇게 합쳐놔 가지고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그래서 진짜인 것도 거짓으로 둔갑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정통교에서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이따가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만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구름 속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신천지의 조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리의 성은 신천지 바른 증거 신학 강사 조대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어 함께 하시는 하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늘로 가는 것 하니까 뭐 기존의 기독교 교리하고 휴거론이죠. 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하늘이란 단어를 이제 이상하게 이제 비유풀이로 해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 교리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는 앞에 이 얘기 하신 사람입니다. 휴거에 대해 사람과 건물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성경을 알지 못해 비유한 공중, 곧 하늘을 육적, 실제적으로 보이는 하늘로 오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29절까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게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단어를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하늘이란 단어를 바로 신천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대로 그 비유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계속 읽겠습니다. 그 결과 종교계의 큰 피해, 가출, 이혼, 휴거를 위해 살을 뺀다, 사망하는 등 이러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교계에도
이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 종말론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계 분들은 성도님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휴거될 것으로 믿고 뭡니까? 가사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분을 하고 이제 주님 오신다고 큰 소동을 피웠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국 주님 안 오셨어요. 거짓말이었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였고,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장님 그 다미성계를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통적인 신학 사상이 위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리들이 계속 그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인터넷으로 휴거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라고 쳤습니다. 자, 휴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휴거,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한문을 이렇게 쓰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휴거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이미지를 좀 볼까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휴거에 대한 이미지가 그림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여기 지상 최대의 증발 사건 해서 휴거라고 해서 여기 하얀 사람 모양을 하고 하얀 그 모습의 사람이 여기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근데 아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정통교단에서 건물이 올라갔는데 건물이 어디 올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만 올라가고 있죠.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자동차 안에서 여기 사고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고도 날 수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여기 비행기가 비행기도 추락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를 몰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보죠. 이제 휴거되는 한 공중에서 예수님께 휴거되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나옵니다. 물론 승객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비행기를 몰던 기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그림을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상상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디 건물이 올라가는 거 있나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휴거. 예. 대부분의 성경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은 휴거는 이렇게 사람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정통 교단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4장의 공중은 곧 하늘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구름이 동반되었다. 왜? 하늘이기 때문에 구름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때 나온 이 하늘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의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풀이를 해서 그 하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하늘과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이죠. 해, 달, 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 달, 별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우리 정통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 때 해달별 만드신 거는 지금도 보이는 해달별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창세기를 비유로 풉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달별은 만드셨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해달별을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창세기부터 비유풀이를 시작해서 거기에 숨은 뜻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 그것이 결국에는 신천지를 상징하는 단어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민, 해, 달, 별을 선민으로 얘기를 해요. 해, 달, 별이다.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누구신지 아시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3대 조상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12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던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용하는 것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 어떤 꿈을 꾸느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이 뭐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 달, 아버지를 해, 어머니를 달, 그리고 형제들 11명이 별로 이제 의미되는 꿈을 꾼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얘기를 하죠.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즉 요셉이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즉 야곱이에요. 그를 꾸짖고 요셉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 야곱입니다. 내 모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해와 달과 11별. 그러니까 해를 아버지, 달을 어머니, 11별을 형제, 11명의 형제들로 이제 꿈을 꾼 것이에요. 꿈꾼 내용을 이렇게 또 아버지가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해석을 해주는데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11별은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그래요. 그런데 이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을 선민. 왜? 이 사람들은 다 선민이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해달별이라고 해서 이 선민이 있는 곳이 곧 하늘이다. 왜? 하늘은 아까 여기 보시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중도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이 왜 나오냐면 이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가냐면 여기 보시면 4장 13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개혁판입니다. 신천지인들이 개혁판을 본다 그래서 일부러 개혁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개혁 개정을 봅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아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광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자, 이게 끌려올려가 휴거고 공중이 하늘입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기서 나오는 공중 하늘인 거죠. 왜? 하늘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끌어올려 휴거입니다. 자, 요것을 신천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시면은 그래서
이 공중이고 해달별은 하늘, 공중은 하늘이고 이제 해달별은 선민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본문에 제시했던 그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당시에 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민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민이 있는 곳이 하늘이다. 왜? 하늘은 신천식대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이 있는 곳은 무조건 이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통 기독교 교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달라요. 정통 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그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천지도 그 비슷하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좀 틀려집니다. 보세요. 선민이 있는 곳, 그 신천지는 이 선민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천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믿는 신천지인. 그러므로 영계 천국, 선민의 장막, 계시록 13장 6절, 12장 1절, 15장 이게 이제 증거 장막이란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의 증거 장막, 신천지만 쓰는 그 용어. 그래서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가 있는 곳이 하늘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중,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예. 전혀 틀리죠. 쉬고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하고 전혀 틀리죠. 기독교 교리는 밑에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왜? 부르시니까 아까 그림 보여줬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차에 있든 집에 있든 비행기에 있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이거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곳으로 몰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있는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라는 거죠. 이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신천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 그게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돼 있는데 그게 휴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끌어올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하늘로 가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를 아십시오. 자, 부연 설명으로 모세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이거는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입니다. 신천지에서 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영은 또 천사라고 이제 신천지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독수리는 천사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고 천사의 인도함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아간 것이다. 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나도 다르죠? 자, 더 보겠습니다. 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곧 하늘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초림 때 하나님과 천국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 함께 하시는 이긴 자가 인도하는 장막으로 날아가는 것이 곧 올라가는 것이다. 여기 이긴 자 나오죠. 이긴 자 이만희씨예요. 자, 그래서 신천지는 휴거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천지로 가는 거, 그것이 곧 휴거의 의미다. 하늘로 가는 의미다 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이제 말세장이라고 해서 선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후 예수님과 천사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봐. 자, 여기 이제 신천지 교리예요. 선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이 별들이 떨어지죠. 24장에 보면은. 근데 거기서는 해, 달, 별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자들, 세상의 목자들, 그러니까 정통교회 목자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별은 이제 정통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권위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수수수, 믿음을 인도하던 인도자들도, 그 다음에 따르던 신도들도, 성도님들이죠. 정통교회 다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천사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씨, 신천지 교리죠. 마귀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정통교회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몇 명씩 뺏어가죠. 꼬셔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신천지로. 그래서 새 장막을 만든다. 즉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신천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추수되어 하나님이 계신 새 하늘로, 즉 신천지로 나아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4장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올라가는 것인데, 신천지는 예수가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신천신지, 즉 신천지라는 그 교회, 이만희가 있는 곳으로 몰려간다는 거죠.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창세기 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리를 꼬아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휴거를 봤는데요. 자, 휴거를 찾다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휴거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인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림이 나오길래 이거 좀 여호와 증인인가 했어요. 그림이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쭉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신천지스럽기도 하네. 그래서 좀 더 보았습니다. 그림이 바뀌죠. 동양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휴거란 무엇인가? 들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정한 후 택하는 일을 의미한다. 좀 말이 어렵죠. 예정되고 택함 받는 모든 사람을 놓고 한 말이다. 좀 어려운데, 그래서 또 가보니까 이처럼 들림 받는다는 것은, 즉 휴거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처럼 공중으로 올려져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통교회 교리와 반대되는 개념을 들림 받다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하는 것, 신천지와 비슷하겠죠.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들림 받는다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천지인가? 라고 했어요. 또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가 뭔가 쭉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뭡니까? 파란 글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만 전 인류를 향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즉 전능신교입니다. 옛날에 동방번개를 얘기를 하죠. 중국의 양양비라는 여자를 이제 그리스도로 재림 구주로 믿는 사이비 종교, 중국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능신교. 전에는 동방번개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 보면은 동방번개 이름이 나옵니다. 동방번개가 나와요. 자. 동방번개가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번개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번쩍이는 것이요 사람들은 나의 말을 아쉬워하고 측량하기 어려우며 또한 나의 말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그렇죠? 동방번개를 인용을 하죠. 자, 그분이 말세에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양양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백만 자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진리의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천년 경륜 성육신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전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사탄에 폐괴된 우리 인간의 실상과 여러 가지 폐괴들을 폭로하셨습니다. 정통교에서 하나님이 폭로하다 뭐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이 선택된 단어들도 참 이상한 말들을 이제 선택해서 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동방의 서방까지 번쩍이는 것이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동방의 번개 여기 있네. 동방의 번개임을 보여줄 것이다. 자 보세요. 또한 내가 동방의 감람산에 강림했고 땅에 왔음을 나는 더 이상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여 사람을 떠났다가 다시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 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자이고 만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악이이며 더욱 이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보셨죠? 이게 동방 번개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강림 복음 사이트 마치 정통교회처럼 이렇게 십자가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동방번개도 뭐예요? 신천지와 같은 교리예요. 재림한 그 양행빈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정통교회 교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비교하시고 성경대로 성경에 끌려오려 가다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끌려오다 호련히 변화. 그럼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는 거를 왜 다른 해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합니까? 그거부터가 신천지에서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가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교단에서 가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